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수군에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놀랍게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 주제가 아모스 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좀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꼭 외워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는 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리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일생도록 살아보니까 주님께 와서 엎드리니까 정말 앞이 막혀서 캄캄하던 일들이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안 한 사람은 지금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해보면은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은 살아요, 살아.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난 뒤에도 제가 처음 얘기한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은 사는 거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아요. 정말 살아보면은 주님을 찾으면은 이게 기적이 일어나, 기적.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진짜 경험을 하는 거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베델로 가면 사로잡히고 브엘세바도 허무하게 다 무너진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산다. 이제 아모스서에서 지금 선지자 아모스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보면은 참 미국을 그냥 붙들어야지 산다. 일본과 어떻게 해야지 산다. 중국과 가까워져야지 산다.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어야지 산다. 전부 다 보면은 정치에 전부 다 일가견이 다 계셔서 전부 다 그냥 막 친미파, 친중파, 하여간 평화협정파, 절대로 안 된다 파, 하여간 전부 다 이래야지 산다. 여러분, 미국 뒷다리 붙들고 있으면 정말 살까요? 모릅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고 우리 한국을 정말 보호해주면 정말 좋겠지만은 언제 뒤돌아설지 몰라요. 중국과 가까워지면 사나요? 언제 우리를 밟아버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지요. 미국 뒷다리 잡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중국인이 미국인이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누가 정말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장수군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만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500년, 1000년 정말 튼튼하게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그냥 잠자고 그냥 엉뚱한 짓 하더라도 장수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살아서 이 민족을 살려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집을 진짜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허무하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새 출발해서 정말 훌륭한 가정을 만들고 훌륭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 보십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랑 신부가 손잡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집을 세워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 있어서 경성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그냥 잘 기르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 그냥 3번씩 4번씩 전화하고, 그 전화하면 자식들이 그냥 신경질만 나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전화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깨어 경성한들 다 허물어진다. 다 허물어진다. 이 역사의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신 분, 그분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허물어지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정말 열매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게 다 했는데도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다 없어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뭔가 지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뭔가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안 팔려.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뭔가 될 것만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잠을 주신다. 그러면은 이번 성회에 제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열심히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세계적인 구약학자들이 번역한 그 번역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이 성경이 좀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된 데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그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잘 때도 주시는도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잠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아니고,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말하고 이게 대조되는 말이에요. 위에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도 헛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다 허물어지는데, 다 허무한데, 그런데 내가 잠을 자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됐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잠자기 전에 늘 이제 서대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 말씀이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도 주시는도다. 잘 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잘 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이 밤에도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인데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새벽에 내게 전화를 했나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저쪽에서 전화하시는 분이 뭔가 하여간 막 좀 흥분하고 감격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미국에서 해결됐다는, 미국에서. 저는 이게 상상도 정말 못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게 해결됐다고 그분이 정말 감격해서 그 감격적인 전화를 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기쁘긴 한데 정말 더 놀란 것은 내가 어젯밤에 잘 때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밤에도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사실 이 복에 관한 교과서예요.
성경만큼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상고하고 가슴에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상해요. 좀 배운 분들, 좀 똑똑하다는 분들은 복 받는 얘기하면은 삐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복은 무슨 복. 그 샤머니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조금 똑똑한 분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그 선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거 있잖아요. 이거 다 선무당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니, 성경만큼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책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페이지마다 다 복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셔서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수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복받는 교회, 또 장수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모두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수많은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일생토록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면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의 길의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짜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섬기면은 복을 받아요. 출애굽 23장 2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하리니. 요즘도 물론 양식이 중요하지요. 아프리카나 여러 제3세계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서 죽는 분들이 참 많으니까 지금도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진짜 양식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귀한 게 양식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건조 지역, 또 사막 지역. 그러니까 물이 생명의 물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 우물 하나 놓고 싸우잖아요. 왜 우물 하나를 두고 싸우느냐 하면은 이게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은 그렇게 귀중한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하리니. 병은 지금도 무섭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더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 이상은 그냥 병들어 죽는 그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무서운 병,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병이 없게 하실 것이다. 제가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참 얘기하다가 그냥 튀어나온 말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제가 이날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병원에 가서 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다고 병 들어서 좀 수술한 분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어떻게 이 나이가 되도록 무슨 심각한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든든한 그 팔로 마귀의 그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도록 우리의 삶이 평화롭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옛날에 그 참 양식이 없던 그곳에서 첫 열매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첫 열매를 따서 너의 육신의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그 귀중한 것을 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 정성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고가 가득히 찬다. 우리는 늘 왜 내 통장은 늘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 통장만 보면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포도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게 이게 복의 상징이에요. 그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 귀중한 것. 요즘 이 젊은 애들 보면 그 귀중한 것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 귀중한 게 있으면 그걸 어디를 갖다 주는가 하면은 남자애들은 여친한테 갖다 주고 여자애들은 남친한테 갖다 주고 다 그냥 남친 여친 그냥 그렇게 살면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에서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 제법 있는데도 교회 학교 교사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학교 그냥 교육 목사님들 그 교육 전도사님들이 교사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그냥 젊은이들이 없는 어떤 지역 아주 그냥 한적한 지역 같은 모르는데 그 서울에 말이에요. 그 정말 그 잘 사는 교회에 저는 막 그냥 부글부글해 속에서 부글부글 그냥 가보면 전부 다 그냥 바빴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그냥 남친 만나러는 열심히 가고 여친 만나러 열심히 다니고 막 그냥 어이구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잘 된다. 그럼 내가 잘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잘 되는 길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 잔뜩 적혀 있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정말 이 성의를 귀하게 생각하고 정성으로 그렇게 섬기면은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 말 아니에요.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의 성경에 보면은 정말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또 잘난 사람들, 소위 선무당들이 또 안식일 11조 이런 거 막 공격하느라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그거 막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야, 참 대한민국의 선무당들 정말 많아졌다. 이 안식일, 이 주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 11조 내는 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11조를 내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 11조 계명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너희가 그런 정성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정성 들어서 헌금도 드리시고 교회에 봉사하시는 것도 정성껏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꼭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신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의 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은 복을 받아요. 요 두 번째 차원은 보통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부흥 강사들은 주로 하나님 사랑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의 길 두 가지 가운데 이제 하나만 열심히 말씀하신 것이지,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복의 길이에요. 이웃사랑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귀찮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그 공경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내 힘을 넘어가는 걸 꼭 그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뭐 억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은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처절한 기도거든. 그런데 그 금식 가운데 가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이것은 그 공경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이제 구제하는 것이겠지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게, 내가 정말 그걸 보면은 너무나도 기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기쁘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새벽이 되면은 그 캄캄하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하잖아요. 날이 밝아오잖아요.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밖에 없었는데 그 어둠이 물러나가고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너의 삶이 이렇게 된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들어도 주님께서 급속하게 고쳐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 황송해요. 늘 그 임금이 나가시면은 신하들이 그 호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호위해 주신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냥 내 영혼이 만족스럽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메마른 곳인데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야, 그 정말 메마른 땅의 그 사막 지역에 네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야, 이거 뭐 그냥 말씀 하나하나만 봐도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작년 연말에 참 기쁜 일을 하나 경험을 했어요. 작년 연말에 그 들려온 그 소식 가운데 하나가 기쁜 소식인데, 2007년에 저 태안 앞바다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막 엄청나게 그냥 태안 앞바다를 그냥 기름으로 그냥 가득 채워버린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그 상인들이나 거기에서 그걸 터전으로 살고 있었던 분들 가운데 자살한 분들도 많이 생기나고 막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한 30년 이상 그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그 앞바다를 못 쓰게 될 것이다. 막 100km가 넘는 그 엄청난 그 땅이 그 해변이 전부 다 이게 기름으로 다 덮였는데 그때 그냥 많은 그냥 봉사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정말 기적같이 등장을 해서 그 태안 앞바다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 태안 앞바다의 그 놀라운 사건이 유네스코에 기록이 됐어요. 유네스코 그 기록유산에 작년 연말에 그게 정식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때 봉사자 123만 명 거기 기록 123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이 그 기록 유산에 정확하게 올라가게 됐어요. 80만 명. 123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80만 명 가운데 17만 명은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명단. 그때 거기서 봉사하시면서 이름을 남기신 분들은 전부 다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유산에 그분의 성함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은 정말 기쁜 일이지요. 이 가운데도 혹시 계실지 몰라. 근데 이름도 없이 거기 가서 봉사만 하고 오신 분들이 63만 명이나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 세상의 신문들이 123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도 별로 보도도 안 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와서 뭐 어디 시민단체에서 와서 학생들이 와서 전부 다 그런 걸로 그냥 다 이렇게 쳐놓고 그런데 유네스코 그 기록유산에 드디어 80만 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헌신을 해서 그 태안 앞바다를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정말 그냥 감격스럽더라고요. 요즘 참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는 예수가 없다. 어떤 분도 그런 글을 뜯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 글을 딱 쓰면은 그 다음에 맞아요. 정말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셨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80만 명이나 거기 갔겠어요. 누가 그 기록하도록 보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도록 하셨지. 저는 이 유네스코 이 기록유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밖에서 비난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걸 봤느냐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고 123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얘기 한마디 하면은 다들 그런 욕을 못할 거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장수군 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장수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군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이 가난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농토가 이렇게 네모졌다고 하면은 네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주인이 베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땅에 사는 농토 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고아와 가부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걸 다 가져가 보면은 뭘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단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추수할 때에 창고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기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전기불이 있으니까 환해서 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해가 지면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어놓은 단 가운데 한 서너 개를 그냥 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어제 저녁에 거기에 남겨둔 게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샅샅이 그냥 걷어오너라. 그래가지고 새벽 그냥 밝아지기 무섭게 와가지고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단 3개가 여기에 있네. 그래가지고 싹쓸이해서 다시 창고에 갖다 놔야 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싹쓸이해서 가져가 버리면은 농토 없이 떠도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는 게 속속들이 다 따지 말아라. 그냥 남겨두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남겨두어라. 너희가 다 속속들이 따가버리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이 석류 맛을 볼 수가 있겠으며 포도 맛을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을 생각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은 네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 잘 살고 복 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냥 뭐 사장님도 되고 부자도 되고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을 잘 믿었는데 순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반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복은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게 진짜 복이지. 정말 복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는 그냥 잠시. 그러니까 성경이 복에 관한 교과서인데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는 그냥 잠정적인 것에 불과해요. 진짜 복은 뭐냐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뭐 그냥 황제가 되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천국이 있나요? 뭐 영혼이 있나요? 내세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 안에 분들도 그거 나 잘 모르겠는데요. 뭐 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또 많아요. 혹시 여기도 계신지 몰라.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어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아주 놀라운 그 학회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
교수님이신, 그러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의학자이기도 한 샘 파냐라는 분이 미국 심장학회에 그 보고하는 그 보고문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분은 이 심장마비, 이 심장마비돼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기에 세계적인 그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돼서 죽은 사람을 다 살려내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분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죽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려낸, 그러니까 대단한 의학자지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그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죽었는데 이제 그분은 actual death라 그러더라고. 이건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근사, 죽음 가까이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과학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뇌도 완전히 셧다운됐고 완전히 영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 심장도 완전히 셧다운돼서 완전히 하나도 안 뛰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이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죽었는데 이렇게 의식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의식이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다 보고 그 의사들 상황도 다 보고, 그리고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떤 통로 같은 것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그 임사 체험한 사람 이야기하고 닮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죽어도 의식은 살아있다. 이 의식은 전통적인 용어로는 소울, 영혼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그거를 셀프, 자아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자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디론가 빠져나가서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증언하는 것, 가다가 그 병원 그 어디에 저쪽에 그 남자 테니스화가 있었다. 실제로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에 검은색 남자가 테니스화가 거기에 있고, 뭐 그분들이 그 봤던 것들을 이제 언급한 것 전부 다 과학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의식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전통적인 용어로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자아가 존재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있다고 말이에요. 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자아가 있어야지 심판을 받지. 그러니까 그분이 자아라고 얘기한 것도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자아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는 것은 아마 이 4차원의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이 영혼에 관한 문제는 내일 아침에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것이지, 성경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많은 곳에서 내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요새는 성경은 잘 안 믿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은 잘 믿어.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 스트로베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900편이 넘는 이런 인사체험에 관한 과학적, 의학적 논문이 지금 세계에 발표됐어요.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나훈아 씨가 부른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이제 테스형이라고 불렀는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참 세상이 왜 이래 정말. 물어보려면 우리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어쨌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가 뭐 답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 테스형한테 묻는 게 있어요. 천국이 있던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국이 있던가요? 사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천국이 있느냐 궁금하지요. 내세가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느냐? 사후세계가 있지요. 지금은 과학이 지금 발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후세계를 과학이 발견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모두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죄인이 또 요즘 또 선무당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그 거짓말이야. 그냥 이게 또 그냥 이상한 선무당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지.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큰 일이 뭐냐?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행위로 말미암았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장수교회가 있고 장수 지역에 여러 가지 장계교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왜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갔는데 구원받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하냐 하면은 상받음, 성경에 의하면 상받는 영광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데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바로 거기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행위와.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이미 칼빈께서 너무나도 강조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의 상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광된 삶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해요. 이것은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냥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자존심 짓밟힐 때도 있고, 그런데 욕먹고 참 어떤 분은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열심히 헌금만 했지 돈 내고 욕먹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딴 데는 그냥 돈 내면 다 그냥 잘했다 그러는데 교회는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욕먹고 또 욕먹고 자존심 짓밟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우리 저기 사도들 봐요. 그냥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땅에 쌓지 말라. 땅에. 우리는 전부 다 땅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보물만 땅에 쌓는 게 아니라 명예. 참 또 이게 명예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냥 감투 좋아하고 명예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막 그냥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분들도 많고, 하여간 이게 다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데 땅에 쌓지 말라. 그러면 땅에 쌓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오래 안 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긴장이 돼요. 나는 보물을 얼마나 쌓았을까. 그래서 늘 다시 결심을 합니다. 하늘에 쌓아야지.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게 많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많지가 않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기껏 해봤자 이것밖에 못 쌓았거나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쌓은 것만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 땅에 쌓은 것은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좀이 와서 동록이 와서 다 해가고 토적이 와서 다 가져가고 버리고 그건 아무것도 내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영원히 나의 것은 하늘에 쌓는 것. 하늘에 쌓는 게 영원히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 이웃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늘에 쌓는 거, 하늘에 쌓는 거. 그러니까 귀한 것은 다 어디에 쌓여야 된다? 하늘에서, 하늘에. 돈과 명예와 시간도 하늘에 쌓여야 돼요. 내가 하루 24시간 있으면은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 하늘에서, 하늘에. 제가 이 학교에 오랫동안 그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참 옛날하고 달라진 그 풍습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방학쯤 되고 하면은 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 일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방학 가까이 되니까 뭐 할래 그러니까 여행 가야 됩니다 그래요. 왜 여행 가느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열심히 일한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위로해야 되는데 나를 그래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게 뭐 꼭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여간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나를 즐겁게 해야 된다. 야 정말 참 많이 다르긴 달라졌구나. 그런데 어쨌든 뭐 좋긴 좋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뭐 그냥 너 자신을 기쁘게 위해서 그거 하고 네 남친을 위해서 그거 하고 네 여친을 위해서 그거 하고 그러고 다 하고 나면은 과연 남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귀한 것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에 쌓아야 돼. 하늘에 쌓아야 돼. 왜 한국 교회가 약해지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것만 하다가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지. 이게 진짜 영원히 나의 것이에요. 이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요 천벌이 말씀이 중요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은 교회 헌금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한다 그래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한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매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은 저희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져서 복의 길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의 길 영광스러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생토록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